우리는 한여름이 되면 벌레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난 6월까지는요, 러그버그라는 아주 그냥 되게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혔었죠. 그래서 사실 은평구가 그 러브버그의 첫 서식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2년 전에는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봤을 때 흰 차가 검은 차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봤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관악산이나 또 인천에는 그 모든 러브버그가 다 그쪽으로 가서 산 꼭대기에 가니까 검정 색깔, 그리고 뭐 남색깔, 갈색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의자 색깔이 시커멓게 바뀌는 그러한 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불편함을 주고 혐오감을 줘서 참 어려운 해를 우리가 한 달, 두 달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어서, 이번 달이 되어서 무더위와 또 습한 날씨가 찾아오니 뭐가 또 날아다닙니까? 바로 모기가 이제 또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참 반갑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참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이럴 때 나타나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도망가지요. 이 모기가 포식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앞에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힘들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잡혔어요. 왜 잡혔나 봤더니 모기가 피를 엄청 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잘 못 날더라고요. 자, 누구의 피였을까요? 지난밤 우리 가족들의 모든 피를 이 모기가 빨아먹고 헌혈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기를 잡아야 하죠. 왜냐하면 간지럽고 긁으면 또 몸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기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머리에서 생각하죠. 이 모기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귀에게 명령합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면 나에게 알려달라라고요. 그러니까 귀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듣자마자 머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기가 윙윙거립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겠죠. 그럼 머리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눈에게 즉각적으로 명령합니다. 모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라 라는 거죠. 좌우로 막 보면서 눈은 열심히 모기를 찾고 벽에 있는 모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눈은 머리에게 얘기하겠죠. 모기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이제 머리는 손과 발에게 명령합니다. 발에게는 빨리 벽으로 향하라. 그리고 손은 어떻게 해요? 손을 쫙 펴서 모기를 후려쳐라 라는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으로 모기를 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모든 몸이 다 동원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딜까요? 모기를 잡기 위해서 모든 몸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몸은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가 생각했고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몸들이 각각 움직여서 작은 모기를 잡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그 지시함에 있어서 이 몸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구나.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성전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각 몸마다 명령을 내리지요. 얼른 화장실로 가서 씻어라. 얼른 이쁜 옷을 입어라. 얼른 다이아 교회로 달려가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충만이다 라는 것을 23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예배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충만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저와 함께 예배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앞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것이 예배소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왜 이 예배소의 편지를 받은 이 백성들이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격려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너희 안에 주의 지혜와 영광이, 그리고 기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의 삶에, 너희의 삶에 풍성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중보기도 했다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20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함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불순종의 삶,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는 악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천국을, 그리고 내가 구원의 통로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3년 반 동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가가 일어나라, 잠든 자여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는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요? 죄인이었으니까. 이 죄를 없애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칠 수도 없으니까 야훼, 엘로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하나였어요. 성전에 나와 동물들, 정결한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그 동물들에게 전달시켜서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잠깐 잠깐 지워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동물들에게 전가됐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완전히 용서받지는 못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회개할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 안에서도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특별히 구분하는 휘장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그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었던 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아래까지 그대로 두 조각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휘장은요, 네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찢으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찢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람은 작고 휘장은 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렸겠죠. 그런데 지금 휘장이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너희들이 직접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라,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외치며 진정한 교회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되고 진정한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크신 능력의 예수님의 이 땅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이심을 더욱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라고 되고 우리가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정말로 교회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크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교회를 더욱더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 교회로서 이제 그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한 번 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만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충만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충만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전을 이렇게 잘 찾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한껏 차서 가득함이란 뜻이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충만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채워지지 않고 늘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늘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것이 이 땅의 물질은 아닙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늘 채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안 채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요. 이 물질,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너무 좋은데요. 그냥 계속 훌훌훌 나가요.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예전에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벌었던, 제가 생각할 땐 되게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거의 막 2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제가 그때 사역도 같이 했는데 사역비는 한 달에 20만 원 받았거든요. 10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좋잖아요. 그때 저는 난 돈 많이 벌어 생각하면서 저축한 게 아니라 열심히 썼어요. 교회 가서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면 제가 밥 다 사줬어요. 애들 막 생일이잖아요. 선물 다 사줬어요. 애들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제 안에 물질을 채우고 싶으면 당연히 저축해야죠. 당연히 그걸 모아야죠. 그랬으면 충만했겠죠. 근데 저는 제 통장은 통장이 돼가지만 제 마음은요 오히려 더 채워짐을 받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볼 겁니까?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제 마음의 채워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됐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분명한 것은 채움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잠깐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부유한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속히 말하면 정말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곳은 어디였냐면 지금은 개발돼서 되게 비싼 땅이 됐는데요. 금호동 산꼭대기에 살았거든요. 저 4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살았으니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지붕이 판자였고요. 각 집에 칸막이 하나씩 있어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두 집, 세 집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단칸방에서도 살아봤고요. 방 하나, 방 두 개, 거실은 없고요. 그냥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늘 하루 벌어야, 돈을 벌어야 하는 직업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늘 갖고 계셔서 하루도 집에 쉬면은 엄청 예민해지셔가지고 어머니가 요즘은 이제 일이 없으니까 기도원 가라고, 어머니 교회 기도원이 있는데 제발 강원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이렇게 보내실 때도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고요. 누구보다 초등학교 유치원 때 누나 따라 교회 갔는데 교회가 너무 재미없어서 나는 엄마한테 2번 다시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였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그러더니 교회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교회가 제일 재밌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갔더니 교회 선생님이 이쁘시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찬양이 재밌고 말씀이 재밌고 율동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갖고 싶은 장난감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성탄절 때 선물 받았던 거 딱 유치원 때 딱 한 번이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사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부족함 없었어요. 불만도 없었고요. 그냥 내 가족이 이만큼이면 여기서 만족했어요. 제가 브랜드 신발,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도 잘 몰랐거든요. 저는 나이키 신발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어봤어요. 그것도 누나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사준 신발이었거든요. 저는 늘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시장표 한 10,000원, 20,000원짜리 신발 그거 사서 신는 게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를 갔더니 모든 친구들이 다 메이커 신발 신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걸 처음 느끼고 나중에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왜 나는 더 좋은 걸 못 갖지? 라고 그때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살면서
저는 다 채움 받았어요.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친척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하소연했대요. 분명히 우리 집보다 그 친척분이 훨씬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잘 사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왜 우리 집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가진 것도 아무도 없고요. 뭐 많으면 좋지요. 돈도 많이 벌면 좋고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 사례비가 막 400만 원 넘더라. 뭐 차도 주더라. 막 대우가 엄청 좋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지요. 그런 거 바라면 사역 못 한다고요. 돈 바라보고 사역하면 그게 무슨 사역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포기하고 시작한 게 이 길 아닐까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얘기해 줄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벌고 싶지요. 저희 딸, 저희 아내, 저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 안에 그 채워주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 은혜가 교회가 되었을 때에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늘도 우리가 당당히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를 외치며 당당히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충만한 교회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CCM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교회에 충만히 더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당당히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